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젯밤부터 조금 기온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어젯밤에는 아주 그래도 좀 덥긴 했지만 오늘 아침은 아주 좀 신선하게 시원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때가 딱딱딱 맞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마지막 순간 지치지 마시고 믿음 위에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부산에서 저기 박영자 선도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들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요. 지금까지 인생을 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생각대로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시켜 드리는 건 너무 쉽죠. 당장 기억나는 게 이렇게 일어나는 이상 기온들, 높은 기온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느 정도 높을 줄 알았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뜨거워질지는 몰랐는데 이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를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삶으로 인도하는 것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 교회로 이쪽으로 이사할 때 2021년도에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 이사 오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 인테리어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2번씩이나 중지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7개월에 걸쳐서 이게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어쨌든 이런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더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아도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예상했던 것과 지금 현실이 계속해서 빗나가고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자꾸만 이 현실이라는 장막이 계속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삐걱거리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인생이라는 여정 가운데서는요. 참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 믿음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좀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에 대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솔직히 좀 헷갈릴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변하지 않는 하늘이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면서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하시면서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지키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현실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뭘까? 또 주님께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문과 그러한 마음들이 지금 이집트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던 그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앞으로의 여정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예상할 수 없었던 환경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지 막막함, 그 막막함이 꺼지지 않고 뽑히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혼돈과 의심과 걱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민수기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광야에서 살아갈 때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민수기 1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보십시다. 민수기 1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민수기 1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 두 번째 해 두 번째 달 첫째 날부터 이 민수기의 기록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근데 그러면 이 민수기는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였는가 할 때에 민수기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신명기죠. 신명기 첫째 장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절 제가 읽을게요.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40째 달 11째 달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까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40번째 11번째 달 40번째 해 11번째 달 첫째 날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 민수기는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대략 38년 9개월 가량, 약 40년 맞죠?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이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6장은 이런 40년의 이 광야 생활 중에서 초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 탈출하고 난 이후 초반부에서 일어났던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어떨 것 같습니까? 평탄할까요? 아니면 고난으로 물들어 버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일까요? 아니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뒤죽박죽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길일까요? 우리가 서두에서도 우리의 삶의 그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에 대하여 혼돈과 의심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고, 또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을 공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고난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이방 민족들의 공격이 앞으로 펼쳐질 것인데 자신들의 그 살아가는 그 삶이 막혀 있는 것처럼 막막하게 보일 때도 있을 터인데,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혼돈이 여러분 생겼을까요? 생기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생겼죠. 실제로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부족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연약함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 모세에 대하여 대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는 모습이 이런 하나님께 대항한다든가 이 지도자 모세에게 대항한다든가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분명히 광야길 40년간의 그 세월을 갈 때에 자신의 생각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지게 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존재 가치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누구인지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다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40년이라는 광야길,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일이라기보다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이닥칠 때에 믿는 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져야 할지, 나의 이 존재 자체의 어떤 근본을 흔들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 말씀은 모세나 아론이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입니다. 무엇입니까? 너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기를 원한다. 너희가 어떤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 너희를 향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 뭡니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 지키시기를 원하는 것, 그라는 거죠. 인생의 방황길, 광야와 같은 이 앞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넘어지기도 했고 길을 잘못 들어서 아래로 미끄러져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시작해야 하는 일들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막막한 길을 걸어왔던 것처럼 또다시 걸어가야 하는 그런 광야길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망망대해 인생길 위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항해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 너희들 고생 좀 해봐, 너희들 죽어봐, 이런 게 아니라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되면 환경이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과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키시기를 해당되는 원어는 히브리어 원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의미가 뭐냐면 지키다, 보호하다 뿐만 아니라 소중히 여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키시기를 하는 이 문장을 원어 히브리어 문장 구조로 보면 능동 미완료 형태입니다. 시제가 능동 미완료. 능동 미완료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것과 미완료라는 것은 완료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켜주신다는 이 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한번 딱 지켜주고 끝났다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미완료.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언제까지요? 하나님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의 문장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에 가깝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지켜주시면서 보호해 주시기를 멈추지 않고
한결같이 세심하게 돌보아 주신다. 끝까지. 그런 의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이스라엘 그 광야 지역을 다녀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나면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말들이 거의 있습니다. 공통적인 말들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생활했던 그 광야가 일주일, 2박 3일 뭐 있어 봤는데 그 짧은 기간에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너무너무 험하다. 너무너무 척박하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일주일은 고사하고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바로 광야였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40년 동안 그곳에 생활했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존경스럽기까지 하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기억이 나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지키지 않으셨으면 살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말씀은 이러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 동안 줄곧 한순간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쉽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릴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 백성들에게 비추시는 분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얼굴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찌푸리고 이렇게 향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향하는 겁니다. 반대로 한번 볼까요? 누군가의 얼굴을 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보기 싫다는 거겠죠. 지나갔는데도 안 본다. 보기 싫다는 거죠. 그 말의 반대 의미 아니겠습니까? 멀리 있어도 바라본다. 저기 있어도 바라본다. 이건 뭔 의미일까요? 마음이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 이 얼굴에 해당되는 단어를 찾아보면 파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얼굴, 시선, 표정, 그리고 임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임재는 뭐냐면 같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파님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기를 원한다. 복 주시기, 은혜 베푸시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표정이 그 사람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해주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신다, 이 의미는 주님의 백성과 뭡니까? 인격적으로 같이 계신다. 인격적으로 함께 하신다. 어떤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계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동거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같이 있으면 좋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함께하고 같이 먹고 싶은 그런 이 같이 하는 같이 뭡니까? 임재, 같이 존재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생각났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첫째도 생기고 둘째도 생기고 셋째도 생겼을 때 애들이 아직 어릴 때 가끔 자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제가 들어가서 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별로 안 합니다. 징그러워서. 뭐 그래도 가끔 합니다. 그 어릴 때 이 애기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 참 평화로운 같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도 다 생각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아이들을 딱 보면서 이 아이들이 언제 자라지? 이 아이들이 언제 자라서 젓가락질 숟가락질 바로 하면서 밥 흘리지 않고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이 애들이 빨리 자라서 좀 목욕탕 가서 같이 좀 등도 밀고 좀 하면 좋겠는데 언제 그렇게 될까? 이 아이들이 좀 자라서 또 많은 고민과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때 함께 또 머리 맞대고 또 고민도 해결하고 문제도 같이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때에 마음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시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교제입니다. 이게 교제하기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놓으시고 그냥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뒷짐지고 얘가 잘 살아가니 못 살아가니 그냥 지켜보는 분이 아니시죠. 그것을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같이 나누며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환경이 너무 척박해서 이 믿음이 거추장스럽기까지 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신다, 성장시키신다, 나를 하나님과 대화가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의 삶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해 주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지침들, 그 명령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허락해 주시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너무 딱딱하신 분이죠. 명령만 내리시는 분 아닙니까? 율법만 만들어 놓으신 분 아닙니까? 이거 틀리면 징계가 오는 그런 너무너무 딱딱하고 뭡니까? 너무 별로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만 해놓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임 안에 중간에 회막을 만드시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늘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역시 또 동일합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너무나 엄청난 은혜이고 큰 은혜인데, 그런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충만한 그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인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제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식탁을 같이 하고,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서 등을 맞대고 등을 밀고 등을 밀어주는 그러한 모습처럼, 그러한 친밀한 교제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또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한 사람만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뒷돈 주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 막 복잡하고 막 어지럽고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와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엄청난 관계죠.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어져 가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그 얼굴빛을 향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살아가다가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감정도 막 폭발시키면서 하나님의 이 시선을 또 뒤로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제 임재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하게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존재 앞에 나아가서 함께 노래하며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함께 감사하며 또 선물을 주고받으며 하는 그러한 교제의 자리처럼 이 예배가 하나님과 그러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셔요. 지금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의 공간, 가정과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그 얼굴을 비춰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일평생 주님과 그 뜨거운 교제를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25절 한 번 더 읽읍시다. 2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26절 평강 26절. 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흔히 인사를 할 때 믿는 사람들끼리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강, 평화라는 의미죠. 그래서 사람이나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평강과 평화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평화를 우리가 인사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평강, 평화는요 완전하지 않죠. 세상이 주는 평화는 순간적입니다. 잠깐 기뻤다가 잠깐 사라지는 그런 평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은 뭡니까? 영원한 평강, 완전한 평강, 하나님 주시는 절대적인 그 평안의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얼마 가지 않아서 또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고 또 평강이 깨지고 또 근심 속으로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참된 평강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속에 있으면 세상의 어떤 비바람과 눈보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세상의 평강을 얻기 위하여 세상 앞에 비굴하게 그렇게 굽신굽신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 앞에서 이 불완전한 기쁨, 부족한 만족, 그 순간적인 평강에 목말라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광야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참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완전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처럼 이 땅에서 또 무너지기도 하고 또 상처 입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때때로 신뢰가 흔들리고 깨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과 마음들이 어떨 때는 심하게 흔들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잔잔하게 미동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고 분명하고 명확하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믿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27절. 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하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일평생 우리를 향해서 흘러오고 있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 오늘 이와 같은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복의 은혜를 힘입어 마지막 순간까지 매일매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오늘